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창세기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갈대 우루 사람이었는데 그 갈대 우루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 성경에 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다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경유하고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제 가나안으로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친척 아니면 본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지 이제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이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나요. 우리 예측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그 질병에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낙심이 찾아와서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당황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갑자기 가장의 역할을 또 홀로 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 예측하지 못한 이 상황 때문에 적잖이 당황스러운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대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고 나는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머뭇거리면서 그곳으로 돌아갈까 하지 말고 완전히 너가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겠다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함으로 내가 너 편에 서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 시간에 깊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었어요.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가 장래에 받을 그 땅을 본 것도 아니고 그곳을 갈 수 있는 대단한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방법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한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그 모습이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세울 때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부르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런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 부르심을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으로 나눴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1차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고, 2차적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지를 생각하며 반응하는 2차적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오해하기 쉽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부르심이다라고 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사역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어떤 거대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재편해 주십시오 라고 의탁하는 삶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익숙했던 고향, 익숙했던 친척, 그들을 만나서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인식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 일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 안에 아브라함은 느꼈습니다. 나를 통해 하실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계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익숙했던 그 모든 것을 떠나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갈 곳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신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전에 살아가던 그 방식과는 또 습관과는 다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삶이 재편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우리 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나고 원망도 합니다. 저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만나면 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반응은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어떻게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는데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아쉬움이 있냐면, 이 시간이 분명히 너무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지만, 당연히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만나게 되거든요. 마치 광야, 우리 금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 광야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놓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되뇌이는 말인데 한번 같이 이 말 읽어볼까요? 당황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심의 주체가 자신임을 알리신다. 당황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심의 주체가 자신임을 알리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끔 당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널 부른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말하면 당황할 일이 별로 없는 우리의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삶을 흔든대요. 가끔 우리를 당황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온 땅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신대요.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당황하게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있고 나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에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버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실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 고난의 시간,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상을 돌파할까? 그렇게 관심이 쏠리잖아요. 물론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전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질문. 하나님 우리에게 우연히 주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놓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또 하나님을 놓는 그런 반복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고, 도대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성숙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디트리 본 회퍼 우리 목사님,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나갈 무렵에 자신의 생애 마지막 그 순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베를린 감옥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나치에 저항하면서 고난도 정말 감수했지만, 결국 이제 형장의 예술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제 이거를 이 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이걸 좀 전체를 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삶을 마감하는 그 신자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지주가 자기 저택에서 나오듯 침착하고 쾌활하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넬 때 마치 명령하는 권한이 있는 듯 자유롭고 친근하고 분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하는 데 익숙한 듯 평온하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아는 그런 존재일 뿐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뭔가를 갈망하여 병든, 손들이 내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쁜, 빛깔과 꽃들과 새소리에 굶주린, 친절한 말과 이웃의 목마른, 압제와 사소한 모욕에 분노로 치를 떠는,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는,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들로 인해 힘없이 슬퍼하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만드는데 지치고 허무해진, 무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 내 앞에서는 한심스러운 만큼 슬픔에 잠긴 약골인가?
아니면 이미 성취된 승리로부터 혼돈 가운데로 도망치는 내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폐잔병 같은 그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이 고독한 질문을 비웃는다. 내가 그 누구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나이다. 내가 당신 것인 줄을. 그 정신병자 같죠? 죄송한데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신 순교자이신데 그의 내면은 결코 쉽지 않았죠. 우리 눈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는 심히 고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 심한 그 고민 속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 분명하게 아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고 모든 상황을 다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신앙한 결과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고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무엇인가를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을 하든 간에 내가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고 내가 이 가정에서 부모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이라면 그 역할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은사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이 땅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모르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것이 안 보여도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는 거냐? 위에 계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부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상황에 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과정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수했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고, 아내 사례를 자기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비겁하게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연약했지만 연약한 이 아브라함이 이 연약한 시간들, 부족한 시간들, 실수했던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았어요.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성장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이런 식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믿음이 계속 자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자라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을 진짜 바치겠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인데 계속 읽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읽었고 청년 때도 읽고 지금도 읽지만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처음을 읽었을 때보다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 더 이해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날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이해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어느 순간 이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요구가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삭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그렇지만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뭔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늘 흥미롭게 여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가 성경 읽기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 계시죠? 성경 열심히 읽고 있나요? 네. 성경 읽고 싶으면요, 저희들이 또 카톡방에 묶어서 여러분 열심히 읽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내셔서 성경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 여담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 얘기하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성경 읽기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이렇게 코칭하느라 자기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성경 읽을 때 드라마 바이블을 계속 켜놓고 막 집에서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막 차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계속 이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로 이제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틀어놔가지고. 근데 그때 그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성우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지금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부르거든요. 제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당황하신 적이 있나? 네, 그런 생각.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항상 안 당황하잖아요. 뭔가 항상 다 알고 계시고 다 느긋하시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어요. 아니,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 순종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아니 진짜 죽이려 한다고?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당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가끔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닥치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한 번씩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저 어떡하지? 여러분 많이 하죠?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같이 당황하고 있었는데, 여보, 난 여보만 믿어.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원래 두 명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당황해요, 갑자기.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한 일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당황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당황하는 게 맞아요. 아니,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하나님, 믿고 순종해요. 조금의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파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내 인생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당황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황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고엘 온기교회 가서 소그룹 온기교회 모임에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눔하는데 나눔이 끝나질 않아요. 밥도 먹을 때 나눴고, 예배드릴 때도 나눴고, 밥집 가서 밥 먹을 때도 나눴는데, 또 커피 또 하자고 하셔서 커피를 또 하셨어요. 계속 우리 최동준 집사님이 자꾸 뭐 사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못 가요.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계속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근데 그 얘기를 집에 갈 때까지 다 못 끝냅니다.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 나도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 이거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지, 너무 기쁜 삶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다 막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어요. 당연히 얼마든지 믿음의 여정에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이거를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고, 생각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 거라면 기왕이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모든 당황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면 내가 다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걱정하면 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믿음의 경지까지는 못 갔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당황시킬 정도로 완전히 믿는 믿음까지는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부터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연습,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연습이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거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걱정하면 내가 다 일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지만 누군가에게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짐이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가벼워요, 무거워요? 네, 너무 무겁잖아요. 십자가 지고 산다, 너무 힘들잖아요. 십자가 지고 산다 그러면 막 눈물부터 나잖아요, 우리는 막.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사는 게 너무 가볍고 좋은 거래요. 그게 진짜 우리 영혼을 쉬게 한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문맥에서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다 내려놔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보기에 얘들은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거워 보이지만 자유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지 증명해내겠다. 우리 자신을 누구인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쉽고 가벼운 길이 있다. 너의 영혼이 쉼을 얻는 길이 있다. 그것은 부르심을 따라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정말 쉽고 정말 가벼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는 삶, 이것이 정말 가볍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고, 그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